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 거야 하며 스스로 위안하며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 모두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멋진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나오실 자매님은요, 오랜 시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이 교회 사이에서요, 늘 방황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 방황의 끝은 어떻게 종료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조영숙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영숙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극과 극으로 오가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방황을 끝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기독교 재단에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아주 가까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전공은 통계학이었지만 기독교 대학이라 매주 예배와 기독교 교환 과목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졸거나 신문이나 책을 보거나 또 어떤 때는 숙제를 하기도 했어요. 간혹 유명인사가 초청된 강연이나 특별 공연이 있는 시간에만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러다 기독교 동아리 회장인 선배 언니를 알게 되었고, 언니의 오랜 권유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작은 소책자에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단 믿기로 했어요. 믿는다고 손해볼 건 없겠더라고요. 저를 양육해주던 언니는 졸업을 했고 학교 안에서 또 다른 선배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복음을 들려주겠다 하길래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언니는 성경 말씀을 찾아주며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 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언니는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큰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끌렸어요. 그렇게 저도 언니를 따라 선교회에서 체계적인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학교로 와서 큐티를 하고 자매들과 큐티한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수업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성경 읽고 묵상 노트 쓰고 기도했어요.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기도 노트에 있는 이 순서대로 기도했고요. 손에는 늘 어디 가나 말씀 암송 카드 지갑이 들려 있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학교 안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같은 과 동기들과 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훈련표와 스케줄표에 따라 살았어요. 그때 당시 대학생으로서 유혹이 참 많았는데요. 저를 양육해주던 언니가 not to do 리스트라며 대학생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이성교제, 당연히 안 되고 MT, 개강파티, 총파티, 술, 담배 등등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며 관련된 성경 말씀까지 하나하나 찾아주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양육받던 자매들이 하나둘 이 리스트에 걸려 떠났을 때도 저는 끝까지 잘 살아남았습니다. 명절 연휴나 방학에도 저는 오직 제자훈련만을 위해 집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가족들은 미쳤다고 이해를 못했죠. 그러다 대학원 진로 문제로 리더 언니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더 좋은 대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언니는 캠퍼스에 남아서 함께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 그 선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가족같이 보고 지냈던 자매들이 저를 차갑게 외면하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대학생활 전부를 이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니 정말 큰 상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했고 교내 신앙 상담실을 찾아가면서 한 대형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엔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록했던 큐티노트, 기도 노트와 말씀 암송카드, 성경 공부 자료들을 깨끗이 정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정했어요. 교회 내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과 여러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저보고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다며 그룹 성경공부 리더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청년부 최연소 리더였어요. 또 고등부 교사도 하면서 서울대 카이스트 이화여대 대학원생을 주축으로 한 대학원생 선교회의 교회 대표직도 맡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한 삶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일까? 오직 주를 위해 내 젊음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지금 바로 선교사로 나가는 건가? 그렇지만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만 올인하는 삶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잖아. 그래,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해서 영향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에서의 성공이고 그걸 발판으로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 해외에 나가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어요. 전공을 살려 금융투자 업계에서의 성공을 꿈꾸게 되었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면서 주중에는 회사를 해야 하니 잠을 줄이면서 영어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학원 수업과 토플 스터디, GRE 스터디로 시간이 모자랐어요. 대상 포진까지 걸리게 되었고 교회에서 맡았던 모든 직분을 그만두었어요. 점점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안에는 사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제 욕심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가 닥친 거예요. 미국 유학을 갔던 친구들이 현지 사정이 어려워지니 힘들게 학위를 따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심각한 고민 끝에 준비하던 유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이도 저도 안 되면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명한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을 하고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소개팅 맞선도 열심히 봤어요. 결혼 못한 친구들과 어울려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는 한술 더 떠서 구술해야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끈질긴 강요로 직장에 휴가까지 내면서 비밀리에 구술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식도 일의 연장이라는 상사들의 말씀을 받들어 팀워크를 위해 술자리를 주도하며 열정적으로 놀았던 회식녀였어요. 불금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밤새 외국인들과 국제적으로 채팅을 하게 됐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쏘다니며 놀다가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곤 했는데요. 점심 무렵에나 일어나서 인터넷 생중계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일쑤였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저히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비전도 있고 인생을 열심히 즐길 줄 아는 골드미스라고 칭찬해 주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게다가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왔고 겉으로는 잘 사는 듯 보였지만 저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친구의 추천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3박 4일 영성 수련 프로그램에도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직후에만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 또다시 불안정한 신앙생활로 추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얼마 후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 서둘러 했어요.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면서 남편 직장을 따라 춘천으로 이사하고 한마음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작은 교회 예배에도 참석했는데요. 일꾼 언니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숙자매,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뭔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뭐야? 나를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보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훈련받고 헌신한 사람인데 저를 완전 초신자로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의 다음 질문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영숙자매는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을 살면서 누리고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고 더 이상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신앙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도대체 이 언니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드리겠다고 고백해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에 넘어져 밀려오는 그 패배감과 절망감이 바로 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된 아들을 보고 선교사님께서도 부활의 눈이 떠졌다는 간증이었어요. 부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누구의 피인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가신 역사적 사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회개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를 나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며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한다고 고백하시는지 뭔가 있구나. 제 마음은 한없이 낮아졌고 제자들의 변화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정말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성취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가셨다니 전능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구나. 난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 힘들 때마다 주님 찾으며 매달렸지만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야. 부활로
십자가 달리신 이분이 누구신지가 확증이 되고 나니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하지 않으면 죄는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죄를 모르는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주인 돼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이 저의 실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사람을 키우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았지만 그것으로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며 헌신해 봤지만 제자의 삶, 순교의 신앙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포기했었는데요. 확실한 증거, 부활로 성경 말씀 전체가 단번에 믿어지니 제자의 삶, 순교의 신앙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아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제 인생의 정확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직장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본사에서 근무하다 지점 영업직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치열한 증권업 현장에서 영업이라는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든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회사 후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혼 위기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힘들게 털어놓더라고요. 여러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후배의 얼굴을 보면서 꼭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밤이 늦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뿐이야.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가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 수밖에 없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다 그때뿐이야. 확신 있게 전해주었어요. 또 인천에 사는 후배가 있는데요. 연락할 때마다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촌 여동생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며 빨리 와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도착해보니 그 만삭의 임산부는 눈은 초점이 없고 몸은 축 늘어져서 앉아있지도 못했고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였어요. 부활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었더니 점점 몸을 일으켜 세우고 집중하며 듣더라고요. 복음을 다 듣고 난 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이걸 보고 있던 후배는 깜짝 놀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후배는 대장암 수술 후유증으로 장거리 여행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갈급한 마음에 인천에서 춘천까지 한 달이면 왔어요. 교회 공동체 예배와 지체들과의 말씀 교제를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 후로 후배는 즉시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뛰어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쁘게 전해왔어요. 부활의 증인은 역시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증권회사 지점에서 주식과 금융상품 투자 관련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크고 작은 절망과 희열을 경험하곤 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딱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며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치우치며 방황하던 제가 이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확실한 이 부활의 복음을 찾았습니다. 이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마음속에 깊은 뿌리 내림이 없다면 말짱 헛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깊은 뿌리 내림, 바로 부활의 주님. 네, 부활의 주님, 이 증거를 통해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조영숙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악성 림프종 4기를 진단받고 투병 생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암투명이라는 것이 참 힘든 과정인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춘천 한마음교회 이은주 자매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은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악성 림프종 4기를 진단받고 암투병을 한 적이 있어요. 암투병을 하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를 임신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정기 검진을 받다가 난소에 큰 혹이 발견되었어요. 병원에선 암인지 아닌지 임신 중이라 정확히 진단을 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급히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출산을 해야만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최대한 빨리 제왕절개를 한 후에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수술 전날 밤 병원 측에서는 암보다는 호르몬 이상으로 난소가 커졌을 확률이 크다고 하시며 제왕절개 수술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주 5일 만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쉰 목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쪽에는 19cm, 다른 한쪽엔 15cm의 커다란 혹이 아기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아기가 잘 견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암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얼굴이 갈수록 핏기가 없어지고 밤마다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밤낮으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약을 계속 먹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몇 가지 검사 후 바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입원을 하라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혈액 종양과가 있는 암센터로 옮겨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거기 가야 하는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둔했던 거예요. 입원을 하고 그제서야 암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혈액암 악성 림프종 4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소 양쪽 암덩어리 크기는 19cm, 15cm, 럭비공 정도로 커져 있었고요. 간, 부심, 복부 뒤 장기까지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종양 크기가 너무 커서 신장 투석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암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치료만 잘하면 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저였더라고요. 입원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처음 병동에 들어섰을 때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폴대를 끌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창문 밖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2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제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캄캄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긴 것 같았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암센터 지하에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폴대를 끌고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어느 날은 나이가 지그시 드신 아저씨께서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저씨의 힘차고 당당한 그 모습에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찬송의 가사대로 잠깐 살다 가는 것이구나. 누구나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다 더 아프신 병실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생각이 났어요. 밤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제 맞은편에 백혈병을 입원한 여대생이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기침을 하며 수시로 가래를 뱉었어요. 제가 비위가 안 좋아 커튼을 확 닫고 밥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좀 불편하다고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를 비춰주셨어요.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늘 선포하셨던 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이 생각이 제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구나. 이 확신이 들자 힘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대생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태어나는 날 이 자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마침 자주 문병아주였던 교회 언니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2달 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머리를 밀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머리를 깎은 모습을 보고 이쁘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은데 오히려 지체들이 더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첫째 아들이 4살이었는데 혹시나 놀랄까봐 엄마가 맞박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맞박이 노래를 부르며 놀아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 같은 병실에 간암말기로 투병하고 계셨던 아주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 병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이미 치료실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복수가 차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흑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동생분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얼른 아주머니 손을 잡고 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라고 물었는데 힘을 다해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큰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며칠을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갑자기 컥 소리를 내면서 열성경기를 하였습니다. 급하게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마음이 그만 무너져 내렸어요. 암에 걸린 것과 아직 어린 아이들, 그리고 친정 식구, 시댁 식구를 생각하니 제 처지가 너무 암담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리 저희가 아픔을 주시나요? 우리 가정의 현실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마음이 실타래가 엉킨 듯 복잡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고 있는 중심이 보였어요. 내 생명, 내 자식, 나를 건드리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다고 고개를 빳빳이 내들고 있는 중심이 보였어요. 부활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그 무뼈를 자정하고 싶은 마귀의 중심 그대로였습니다. 잘 믿는 척하는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부활에 대해 알고 있는 자였지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원수 이런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을 대신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분을 믿지 않는 중심은 너무나 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이 크신 사랑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다 가진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물질로부터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진정한 평강과 쉼이 뭔지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게 되니 팔자까지 항암 치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위해 무균실이라는 곳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백혈병 환자나 치료하기 힘든 악성림피 혈압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고용량 항암제 때문에 계속 설사와 구토를 하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게 되었는데 좀 괜찮아지니까 저의 관심은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무균실에서는 한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병동 안에 운동을 위한 자전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프랑스인 아저씨께서 운동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프랑스어는 더더욱 잘 못합니다. 어설픈 영어로 부활을 전했습니다. 아저씨가 꽤 긴 말로 뭐라 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니 일방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Jesus, Jesus, resurrection, resurrection. Resurrection is fact, resurrection history, history. Jesus alive 라고 말했더니 아저씨가 손사래를 치시며 병실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저씨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책자에 프랑스어 성경 구절을 프린트해서 붙여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준비해서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하이 라고 인사했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책을 건네며 read, read please 라며 꼭 읽어보시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저씨께서 책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또 한 자매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아이였는데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몰핀으로 고통만 줄이는 상태였어요. 어느 날 입원한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우리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을 보여주셨잖아 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이 자매는 힘든 가운데서도 미소를 지으며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치 않으셔서 계속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죽음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죽음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니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 감당하기 힘든 항암제를 온몸에 맞고도 멀쩡하게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주인된 공동체의 은혜였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었고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공동체만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감격이 되었습니다. 투병 기간 내내 작은 교회 지체들과 모든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교제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교회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제가 응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위 지체들은 저희 아이들을 봐주었고 공동체는 합심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살림을 교회 언니가 와서 도와줬고 언니는 말씀을 일으켜 주었고 함께 기도하고 운동하고 전도하는 저의 동력자였습니다. 한 번은 열이 나서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작은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희들 상급을 다 드릴 테니 은주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었다고. 그게 너무나 죄송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눈물로 기도했던 작은 교회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인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감격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지금 암 진단 받은 지 7년이 지났고 저희 아이들은 11살, 8살로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 친히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에게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것이었어요. 앞으로 저희 제2인생은 나의 지체인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전력 질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단단하게 붙잡고 계신 자매님을 통해서 또 묵윤실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자매님의 모습을 통해 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 자매님의 제2의 인생 부활의 증인의 전력 질주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곡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옛 선지자 예언대로 진정한 사랑은 낮아지는 것임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소리